에스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3장 16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합독하고 에스겔 3장 16절부터 27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나는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자, 에스겔서는 타락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먼저 심판과 그 후에 영광스러운 회복에 대한 예언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결국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대한 이상까지도 나오는 중요한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 나오는 거, 또 다니엘에 나오는 거,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연결되어지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1부는 에스겔 1장 1절부터 3장 15절까지로 어제까지 봤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부르신 소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주시죠. 은혜를 주시면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2부는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될 3장 16절부터요 32장 32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 내용입니다. 에스겔서 전체 내용의 약 60%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걸 봐 나갈 겁니다. 제3부는 에스겔 33장 1절부터 48장 35절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다시 말하면 BC 586년 이 남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부터 주셨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 종말론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상이 나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부터 제2부를 볼 겁니다. 자, 에스겔 3장 16절부터 32장 32절까지죠. 이건 또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머릿속에 좀 기억만 하세요. 3장 16절부터 24장 27절까지가 제2부의 전반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이라고 보시면 되죠. 에스겔 25장 1절부터 32장 32절은 제2부의 후반부로서 유다 주변 나라들에 대한, 다른 여러분이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도 봤겠지만 주변 나라에 대한 예언들을 또 꼭 심판 예언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에스겔 3장 16절부터 7장 27절은 에스겔 선지자가 소명을 받은 때로부터 7일 후인 BC 593년 4월 12일에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7장까지가 같은 계시의 내용을 지금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보게 될 3장 16절부터 27절은 그 계시의 어떤 시작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에스겔 선지자가 파수꾼의 임명을 받게 되었다는 것과 또 한시적으로 사역을 보류하라고 명령하신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게 뭔지를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이제 내용 보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이 먼저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에스겔 선지자는 파수꾼으로서의 면모와 그 임무를 수행할 어떤 의무가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자, 16절, 17절 7일 후라고, 그 소명을 받은 그 후부터 7일이 지나서 7일 동안 가만히 있었죠. 그죠? 7일 있은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인자는 에스겔을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깨우칠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라는 거죠. 파수꾼이라는 것은 성벽이나 산꼭대기 혹은 뭐 또 특별히 이렇게 만들어진 망대 위에 배치되어 있는 그 배치되었어요. 그러니까 경계 근무를 하면서
적의 갑작스러운 공격이나 어떤 움직임을 파악하여 보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죠. 파수꾼이 자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면 갑작스럽게 출현하는 적으로부터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반면에, 파수꾼이 자기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적이 갑자기 침공했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임명했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깨우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위기 상황을 정확하게 보았고요. 그러므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서 그들을 깨우쳐야 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된다면 역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8절부터 19절인데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하나님이 악인들 향해서 너희들은 죽는다라고 얘기할 때 내가 깨우치라. 깨우치지 아니하거든.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돌아서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안 들었기 때문에 못 돌이키는 것은 전도자의 책임이고 파수꾼의 책임인데, 들었는데도 그들이 돌아서지 않는다면 파수꾼의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파수꾼에게 있어서 중요한 어떤 원칙입니다. 또 20절부터 21절입니다.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18절 19절과 좀 반대죠. 악인을 깨우치는 거면 이제는 뭡니까? 의인이 타락했을 경우에 그 책임은 누가 있단 말입니까? 파수꾼에게 있다는 거죠. 타락할 때 타락하지 말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그 핏값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했는데도, 깨우쳤는데도 거기서 돌아서지 않고 범죄하게 되면 그 사람은 망하지만 너는 영혼을 보존한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신약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너희들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라는 표현을 2번이나 써요. 첫 번째가 사도행전 18장인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는데 회당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거부를 해버려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올 때 18장 6절에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너희들의 피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돌아가고 나는 깨끗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은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했던 마지막 고별 설교거든요. 그때 자기가 이런 말을 해요. 20장 26절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자신은 깨끗하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자기는 깨끗하다. 다 전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이 되게 좀 충격적이에요. 제가 못 전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 피값을 받는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저한테는 늘 경고 아닌 경고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뭐 그 때문에 제가 뭐 지옥을 가겠습니까만은도, 그러나 우리가 늘 깨어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부터 2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사역을 좀 보류하도록 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광야로 가라 이 말이죠.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하나님이 다시 한번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주시고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이번에 우리가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이 은혜와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24절부터 26절입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 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자, 지금 아예 문을 닫으라고 경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냐, 이 선지자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어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높은 직책이 있는 사람들이 묶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을 예언하고 그들이 죄를 지적하고 내면의 찔림을 주는 여호와의 영광을 가감없이 증거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뭐 할 겁니까? 박해를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들에게는 말 못하게 할 거고 어떤 자들이 말하게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에스겔의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하여 말 못하게 하는 자가 되겠다 이건데 주권적 의지인 부분에 또 역시 에스겔이 순종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순종하는 것들이 이제 하겠다는 게 있는 거죠. 자, 27절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또 증가라 말이죠.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말하지 않게 하겠지만 또 말을 해야 될 상황에서는 반드시 말을 하게 할 건데 그때 들을 자는 듣고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몇 가지 깨달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우리는 이 시대를 위해서 세움을 받은 파수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깨우치는 일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파수꾼으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책임을 우리는 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악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의의 길로 행하면 구원을 얻게 되지만 또 의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악한 길로 행하면 멸망의 길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포기한다 이 말이겠죠. 믿음을 가지느냐 믿음을 버리느냐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사람의 반응에 개의치 않고요. 말씀을 선포해야 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와 감동에 의존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말씀을 전가해야 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계가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역사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인도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에스겔서를 봤는데요. 짧은 부분이지만 봤던 게 뒷부분은 좀 길어요. 내일 보게 될 것은 꽤 긴 내용입니다. 4장, 5장 거의 가까운 이렇게 2장을 본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은 좀 중요하게 핏값을 받는다. 우리가 이 정말 전도자의 어떤 책임, 어떤 의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있기를 원하며 믿음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있기 원하며 저희들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며 정말 피에 대해서 깨끗하게 사역했던 바울과 같은 중심으로 사역할 수 있는 축복의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